잘 지내셨죠? 옆에 분들하고 은혜 받으라고 격려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기뻐한대요.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더욱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땐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하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손 들고 아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롭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은 아끼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분,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선택자를 위해 내주신 분,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은 아끼겠느냐.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은 안 주겠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때에는 아들도 주신 분인데 왜 구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왜 공급함이 없겠느냐? 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논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많아요.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 그 아들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아끼겠느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볼펜을 준 정익상 장로가 아파트는 안 사주겠냐? 그럼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볼펜은 줄 수 있지만 아파트는 못 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시계를 선물한 아무개가 뭐라고 할까 이번에는 벤츠는 안 사주겠느냐?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시계 줄 정도는 사랑이 가지만 그 돈 이상은 못 준다는 말인데, 오늘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라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많아요. 마태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은 아시죠? 공중에 새를 봐라. 창고를 짓고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중에 새 다 먹인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아도 다 아름답게 입혔다. 하잘것없는 미물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그 아들의 피로 구속을 받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그냥 놔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미물인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굶기시겠느냐, 헐벗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하게 살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으신 경륜과 예정 속에 나를 선택해 놓고 사랑해 주셨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해 놓으시고 내가 죄인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5장 10절을 띄우세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 때도 나를 경륜 속에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지금에야 얼마나 날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나 목숨이 붙어있는 건 의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아니,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었대요. 그러다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 자녀 삼아주시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는 않잖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띄우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자식이 떡 달라는데 야, 이 새끼야, 돌이나 처먹어라. 그러고 돌 줄 부르면 없다. 생선 좀 사달라는데 뱀이나 처먹으라고 던져줄 부모는 없다고요. 그렇죠? 자기 자식은 천륜이라 사랑이 가게 돼 있거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주 세상에 저런 악한 인간이 있나 싶은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라는 말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주지 않겠느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데 돌 던져주고 뱀 던져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물며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써 사람을 정결케 했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도 티도 죄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못 만들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법을 주셨다면 흠 없는, 티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왜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아들을,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독생자인 아들을 우리를 내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아끼겠느냐.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른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주셨다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큰 것을 주신 분이 작은 것은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느니까 몇천 원짜리 포장지를 아끼겠느냐 그 말이야. 상자를. 그렇죠? 있을 수 없지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을 선물하면서, 시계를 호가하면서 시계 케이스를 아끼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은 아끼겠느냐.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살 때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전에 누구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주신 사랑이 먼저 있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성경의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표현이 안 돼서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이처럼 큰 사랑을 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큰 사랑을 베푼 것은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큰 은혜로 자기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아들들을 셋을 키웠는데 아이들 군대를 보낼 때 우리가 태워다 주잖아요. 소집 장소로. 그러면 돌아올 때 우리 집사람이 웃고 있고 울어서 합니다. 나는 운전하고 오지만 남자는 확실히 좀 둔감한가 봐. 선남, 설일이 때도 그랬고 선남이 때도 그렇고 집에 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잠깐 헤어져 있는 겁니다. 2년 몇 개월. 종종 휴가도 옵니다. 그래도 그 헤어짐이 가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으려 보내는 거예요. 네가 대신 가 죽어라. 아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내 백성의 죄를 네가 담당해 주어라.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죽이는 자리 사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순환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조소받으시고 짓밟힘을 당하시다가 빼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머리에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은 아셨다고.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얼마나 옮겨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굽히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아야 됐고 그가 찔림을 받으셔야 되겠기에. 이사야서 53장 4, 5,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해놓았었어요. 다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당했거늘. 그때 그 당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로 고난받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법을 세우셨어요. 그게 신약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었어요. 우리 총회 정책연구위원 청문회가 있어서 제가 총회 정책연구위원이라 갔더니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노회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걸 알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전부터. 아들, 딸을 키워서 지금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뒤늦게 지금 6, 7, 6살 채 안 된 아주 피덩이일 때 사람이 버린 걸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낳은 아들, 딸과는 나이 터울이 많지, 동생인데.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조금만 아프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막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그냥 막 누가 사랑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도 내가 낳은 자식 이상으로 그 아이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조금만 알겠어요. 그래.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쓸모없는 우리, 버려진 우리, 부모 없이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우리를 키워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씻어주셨다.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친자식 못지않게 그 데려다 키는 아이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루하루가 그 아이 보는 재미로 살고 행복해하고. 그런데 그래서 난 스바냐에 있는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조금도 과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친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안한 마음, 불행하다는 생각, 고독감, 절망감, 이런 마음의 출처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걸 몰라 어디서 오는지. 세상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 문제 때문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나 초조함이나 무슨 두려움이 오는 줄 알지만 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 없어집니다.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채워지면 내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다. 무슨 돈 없어서, 명예 없어서, 권력 없어서 우리가 불행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두 번째,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아멘. 쌓여진 사랑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채워지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진다. 사골셀빵 살아도 늘 콧노래 부르며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대저택에서 아스카레가 설치된 집에 살면서도 늘 싸움과 다툼과 문제와 불안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동물은 먹고 배부르면 족한 존재예요. 인간은 배불러서 족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기에 영적인 만족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 따라합시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 아멘.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하는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절. 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어요? 우리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보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느냐. 엄청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서울색방에 살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지.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도 어떻게 담대한 마음이 있지?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산으로 가고 놀러 가고 그러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일거 수고에 얻은 헌금 바치고 그 병신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하면서도 감사하며 할 수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몇 개 있으면?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 입을 만입 다 가지고 다 같이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 만입이 있다면 1개가 있어서 아쉽다는 겁니다. 입이 10,000개라면 10,000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작시자들의 고백이에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다 같이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밤낮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 불러도 늘 아쉽다는 거, 더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이유가 어디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을 때 자기 아들을 주셨다. 이 세상에 구원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세요 라고 단 한 사람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 아들을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아들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주세요. 내 삶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 왜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데도 주신다던 하나님이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땐다는 자격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지 않을 때에도 주셨던 분인데 구하면 왜 안 주겠느냐.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구하십시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 주실 것을 믿으며 정욕으로만 구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작은 다른 은사는 주지 않겠느냐고. 큰 것도 주셨는데 작은 건 안 주겠네. 귀한 것도 주셨는데 최고로 귀한 것도 덜 귀한 것은 안 주겠느냐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던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원수로 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후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요, 그의 자녀가 됐어. 원수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이제 그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구하면 왜 안 주시겠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대. 영어 성경이 더 확실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그렇게 돼. 기꺼이 내어주신 분. 아멘. 주기 싫은 거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다 하시다가 억지로 준 게 아니고 마지못해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내주신 분이라.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을 유의하셔야 돼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까?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자, 로마서 3장, 오늘 로마서 본문이 로마서 3장 32절이에요. 그 전절이 30절입니다. 같이 띄우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김철중이를 미리 정해놓으셨다가 때가 되어 부르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리요? 그래놓고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 우리라고 할 때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건 아끼겠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도, 다른 은사는 선물이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안 해주시겠느냐고.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도 주기를 원하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기도해야 경건한 성도 되고, 기도해야 능력 있는 성도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고 막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우리로 하여금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를 아주 꼼짝 못할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 어떤 한 동리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대. 이 억울한 문제를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겠는데,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만 알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하기 그지없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 재판장님,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재판장이 딱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고 저 사람 해결해 줘봤자 뭐 생길 것도 없고 하니까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억울한 과부가 포기를 하지 않고 회사 가면 회사까지, 법원에 가면 법원 앞에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재판장님,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다고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 앞에 가서 있다. 재판장님, 억울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내가 좀 꾸며내는 거예요. 집으로 퇴근하려면 문 앞에 기다리고, 재판장님. 집에 퇴근하면 또 문을 뚝뚝뚝, 재판장님, 내 억울한 문제를, 소송의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견뎌낼 수가 없어. 그래서 재판장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 누가복음 18장 띄우세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얼마나. 누가복음 18장 1절, 일부 예배 때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자, 누가복음 찾으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자에 말해야 될 것을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했대요. 비유로 저 앞에 떴다. 비유로 말씀하여. 그 다음에 2절. 손발이 안 맞네. 1절 했으면 그 다음 쭉 나와야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고약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해결해 주소서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말씀 이해되죠? 막 어디를 가든지 쫓아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거 귀찮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안 되겠다.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번거로워서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들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그의 자녀들의 원한을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IQ가 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조차도 귀찮으면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왜 안 들어주겠어? 원수도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 기도하래. 아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다 기도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이 모든 것 속에는 따라합시다.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기꺼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만큼 날 사랑하시는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내가 구하는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천국 가는 동안 내 생에 마치는 동안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